오늘 12시에 베델에서 수요 아바드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눈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시편은 크게 5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제5권으로 분류되는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의 시작인 107편입니다. 제5권은 다른 4권의 시편보다 많은 감사와 예배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도의 삶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삶으로 마치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을 찬송하라 라고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4문맥으로 나누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인은 속량을 받은 자들에게 여호와의 선하심과 영원하심을 찬송하라 말합니다. 두 번째 문맥은 4절에서 9절입니다. 시인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합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세 번째 문맥은 10절에서 16절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말합니다. 네 번째 문맥은 17절에서 22절입니다. 시인은 미련한 자들의 죄악을 고치시고 그들을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합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저희들이 먼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107편에 앞서서 106편 47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시편 106편 47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이는 적국의 포로로 잡혀 뿔뿔이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간구였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셔서 다시 주님을 찬송하게 해달라라는 간구입니다. 그에 대한 응답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당신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셨고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다시 불러 모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날에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3절에서 두 번째로 묵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모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풀어서 설명하면 구별된 성도들의 모임일 것입니다. 구별된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별하시기 위해, 즉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우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이 정체성에 그 어떤 사족이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과 또 교회와 갈라 놓을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면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놓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이 우리를 자녀에게서 떼어놓겠습니까? 하물며 연약한 인간도 자녀를 향한 사랑에 이러할진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잃어버리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연히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모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았다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함께 묶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를 묶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끊어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먼저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도다. 4절과 5절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방황 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제1편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두 부류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합니다. 시인은 그들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말했습니다. 심겨졌다는 것은 그 자리가 고정됐다는 겁니다. 즉 방황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편에 등장하는 두 번째 부류는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의 특징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겁니다.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흩날리는 겨입니다. 겨가 얼마나 가볍습니까? 오늘 본문으로는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같은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구원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먼저 악인들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방황하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휩쓸립니다.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립니다.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헤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우리 같은 성도들을 구별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에 따라 살던 우리를 당신의 말씀에 정착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풍조가 흘러감에 따라서 그 풍조를 세상보다 먼저 읽고 그 풍조에 올라타서 이 세상을 리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세상 풍조와 상관없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처럼 세상 풍조에 부화내동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는 삶을 사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뉴스를 보니 앞으로 경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불안정한 국내의 정세로 한 치 앞을 장담하지 못하는 시대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성도임을 세상에 드러낼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된 성도들의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광야 사막을 지날지라도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생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방황 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장중, 손바닥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6절부터 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을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6절부터 9절까지 해서 저희들이 묵상할 것은 하나님은 방황하는 이들을 고통에서 건지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의 목전으로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것 같은 날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른 길은 바른 목적지로 인도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아주 넓고 좋은 길이라도 그 목적지가 낭떠러지라면 그 길을 우리는 바른 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길이 좁고 협착할지라도 그 길이 나를 제대로 된 목적지로 인도한다면 그 길이 바로 바른 길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야 그럼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광야 사막을 걷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사막길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고 있고 세상 지식에 총명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자체로 방황입니다. 그러나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것은 형통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먼저 10절과 11절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저희들이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 세상의 실체를 어둠이라 정의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를 또한 빛이 이 세상에 임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빛이 없던 상태, 즉 어둠이었다는 겁니다. 혼인잔치에는 기쁨의 포도주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고 따랐던 율법학자 니고데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6번이나 남편이 바뀌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진짜 남편이 없었고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 이름한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서로 먼저 들어가려 하는 경쟁만 있었지 38년 된 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비와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절기에는 떡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폭로하는 어둠에 갇힌 이 세상의 실제 상태였습니다. 이 세상은 신랑 없는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율법 지식을 누가 더 잘 지키나 경쟁합니다. 정욕을 채워줄 남편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 불리는 교회는 이웃에 대한 자비를 잃어버린 지 오래고 성도들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내 육신의 배를 채워줄 떡으로서의 예수님만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요 멸시한 자라고 성경은 폭로하는 겁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골수 속에 감춰둔 이 터럭 같은 어둠이 모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해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우리의 의로 여겨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완전해야 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하나님 좀 봐주세요 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았다면 주님의 자비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그 노력은 서로 누가 큰 자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에 우리를 맡기는 것이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12절부터 16절까지 해서 저희들이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회개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고통을 주어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아무도 그를 돕는 자가 없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누가 시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인생의 고난이 곧 복이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기적을 바라고 계십니까? 불치병이 고침받는 것을 바라고 계십니까? 아니면 큰 돈을 버는 것을 바라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바라야 하는 기적은 우리가 회개하는 기적입니다. 완전히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사는 그러한 회개의 기적입니다.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이며 기적의 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나온 모든 삶이 성공과 실패, 고난과 평안으로 나누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성공과 실패, 고난과 평안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주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문맥입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17절과 18절을 통해서 저희들이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모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로 우리는 원죄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죄로 오염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담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대로 살아보시니 어떠십니까?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으셨습니까? 우리의 행동은 겉으로 어떻게든 절제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완벽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떠오르는 음란한 생각들, 남을 미워하는 마음들, 시기와 질투심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잘 제어가 되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기 누가 남을 미워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겠습니까? 그 어느 누가 거룩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마음에는 선을 행하기를 모두 다 원합니다. 그러나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의 핑계도 될 수 없습니다.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나 아니면 이 세상 뉴스를 떠들썩하게 하는 죄인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보아야겠습니까?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에게 돌을 던지시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옛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죄로 인하여 사망의 삭슬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19절부터 22절까지 해서 먼저 묵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둠뿐인 이 세상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지금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귀 있는 자들은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 시대와 세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대와 세대의 소리를 있는 그대로 듣는 것은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사람과 같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그곳에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린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며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영적 소경임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눈이 떠지는 은혜의 시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에 귀가 막힌 자임을 고백하는 그 자리가 곧 영적 청각이 열리는 기적의 자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소경이요 귀머거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주님께 무엇을 구하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높은 자리를 달라 하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많은 돈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보게 하옵소서, 나를 듣게 하옵소서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썩지 않을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이 땅에 썩을 것만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오늘 먹을 만나에 감사하고 내일의 염려는 주님께 맡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일의 만나는 내일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노력하여 내일 먹을 만나를 미리 쟁여놓으면 벌레가 생기고 썩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늘의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찾고 읽고 듣는 말씀 속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복을 받으며 풍요롭게 살 것인가에 대한 처세술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영생을 주시는 여호와를 알고 힘써 아시기를 더 간절히 구하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갖고 멀쩡한 사제를 가지고 정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주님, 여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본받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망의 질병에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지옥의 위험에서 반드시 건져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볼수록 나를 방황하게 하신 것도 감사요,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감사요, 고통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오직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